오늘 그 강사님은 아주 특별한 그런 분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두 형제는 오늘 말씀 전하는 동생 설수철 목사님, 그리고 그 형 설수영 형제인데, 이분들이 48년 만에 지난 1월 20일 날, 1월 20일 목요일 날 48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또 이산 가족이 만난 그 우리 이산 가족 만남에 대한 그것이 방영되고 할 때 밤을 새워가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린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같은 땅에 살면서도 이산 가족이 돼서 48년 동안 찾아 헤맸지만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20일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것을 여기서 그거 소개하려고 제가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선 게 아니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1월 17일부터 이제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를 하는데, 그때 수요일 날 저녁 강사가 정광재 목사님이었어요. 정광재 목사님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거기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다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 설수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다 한 분하고 이제 정광재 목사님 네 분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가 형제복지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수철 목사님이 나도 48년 동안 형을 찾아서 헤맸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정광재 목사님이 나도 형제복지원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설수영이라고. 설수영이요? 그러더니 대표에게 부산 그 형제복지원 그 대표, 지금도 그 대책위원회 회장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혹시 거기 설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요. 목요일 날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설수철 목사님이 서울역 창대교회라고 쪽방촌에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분이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역 인근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네. 눈물을 흘리고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것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48년 동안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이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고, 이렇게 48년 동안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헤어져서 살던 이 형제가 만나서 서로 형제의 정을 나누고, 기독교 신앙인의 정을 나누고, 이렇게 얼마 전에 여러분 형제복지원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여러분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여러분 형제복지원 사건이 지금 수면으로 떠올라 있어요. 오늘 먼저 설수영 그 형입니다. 그 형 잠깐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 계기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사 잠깐 할 겁니다. 이렇게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48년 만에 이 기적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역할 뒤에는 우리 총재님의 아주 큰 역할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좀 나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게 기회를 갖다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총재님께서 없는 시간을 갖다가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든지 저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도 가정과 대개 지금 나와 계신 모든 분께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수철 목사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헤어져 살다 보니까 나이도 바뀌고 이름도 서로 바뀌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분이 형이고 동생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예,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우리 총재님께서 직접 강사 소개를 해주셔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저야 쪽방 사역하면서 매스컴은 벌써 어저께 정리해 보니까 열 몇 번의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EBS 나는 0700에 SBS 모닝와이드에 YTN에 MBC에 CBS에 CTS에 구TV 뉴스에 크고 작은,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까지도 그 방송에 나갔던 건 누가 그래요? 설 목사님 연예인 같아요. 너무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길래 지난달에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차라리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송에 왜 나오겠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으니까, 저한테 슬픈 일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다른 분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저에게 요 몇 년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촬영해가고 그게 다큐멘터리로 나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저를, 그리고 백혈병에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 아내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카메라가 오고 다큐멘터리를 찍어가고 모금이 돼서 이 쪽방 사역하는 저에게, 그리고 다 죽어가는 제 아내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여하셨고, 또한 고쳐서 써주시고 살려서 써주시는 결과 너 힘들지, 너 고생했다, 48년 동안 잃은 양을 찾아 헤매었던 너에게 그 고생한 대가로 내가 네 형을 찾아주마라는 응답으로 올 1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형님을 찾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먼저 하나님께 제가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방송에 CBS에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몇 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지, 병원에서 피고름을 빼고 있는 그 장면까지도 대리운전, 탁송운전 하면서 힘들게 고생스럽게 쪽방민들과 그리고 고아들과 그리고 노숙인들을 데리고 집을 주고 밥을 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가족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이미 다 매스컴에 나갔기 때문에 이 매스컴에 안 나간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이야기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대본을 다 써놓고 거기에 다 표시를 합니다. 이 시간에 조명 들어와, 이 시간에 엑스트라 들어와, 이 시간에 주인공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이미 대본을 써놓고 거기에 착착착 맞춰 주시는 그런 것, 드라마틱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비유의 말씀이 옛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100%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신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기회가 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큰 선물을 저에게 안겨다 주셨을까? 그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옛날에 공부 굉장히 잘했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숙인과 쪽방 사역하면서 제가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프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아파서 그 약을 먹은 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건망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건망증이냐면 집에서 오늘 또 2번 다시 들어갔는데 열쇠를 놓고 왔다거나 차열쇠를 놓고 왔다거나, 그거는 이도 아니고요. 보통 제일 자주 잃어버리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다시 들어가면 우리 쪽방 식구들이 아이고 목사님 다시 들어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잃어버렸던 걸 찾아주곤 합니다. 야,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아유 목사님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러면 전화를 해보면 제 뒤 호주머니에서 따르릉 울립니다. 제 손이 닿는 안전한 곳에 늘 제 물건들이 있지만 제가 깜빡 잊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노트북 컴퓨터를 비싼 걸 잃어버려서 지하철의 분실물 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요, 산더미처럼 지하철에서 물건 내려놓고 가신 분들 물건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야, 나보다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좀 위안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제가 2대를 들고 다닙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리니까 하나 잃어버리면 이렇게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꼭 가까이에서 울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분실하는 건 요즘 좀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핸드폰, 이 많은 물건들 왜 안 찾아갈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주인이 안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잃어버린 걸 몰라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절차가 까다롭고 바로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게 소중한 거였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 말씀이 왜 신학생인 저의 가슴을 파고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소중한 걸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써 40년 넘게 찾아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또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늘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은 예수님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지도 아니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남들이 창녀라고 몹쓸 여인이라고 비난받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쫓아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가로막아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지며 소경이며 그래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로 따돌림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칠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하라고 길을 가로막다니 하면서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며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눈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깡패야, 저 사람들은 거지야,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재미난 이야기로 천국의 말씀과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찾아보니 연약한 사람, 길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병든 사람, 지금 살고 싶지 않아서 죽음을 선택하려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비난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그들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 시골로 또는 서울역 지하도로, 서울역 쪽방촌으로 밀어냈지만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경에서처럼 쪽방촌에 또한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무시는 그분들 속에 주님께서는 들어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며 느꼈던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지금도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지금은 장신대 총장님이신 김은영 총장님이 제가 장신대 신대원대 채플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5장을 부릅시다 라고 하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신학생들이 얼마나 크게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 종들이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왜 대전 아래, 천안 아래 시골에서 부르면 왜 안 가려 하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고 말하고선 왜 문제 많은 교회에서 부르면 안 가려 합니까? 거친 교인 많은 교회엔 왜 안 가려 합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더니 왜 멸시받는 교회는 거부하십니까? 작은 개척교회에서 부르면 왜 안 가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께 부름받은 종이 맞습니까? 제발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장신대 채플이 마치면 점심시간인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로 장의자 옆에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불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갈게요. 아골골짝 빈들에 제가 갈게요. 복음 들고 갈게요 라고 고백했었지요. 그런데 그 고백했던 것이 1년도 채되지 못하여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는 장신대에서 학우회장도 하고 임원으로도 빵빵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설교도 잘한다고 해서 큰 교회에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불려 다녔습니다. 나도 큰 교회 담임 목사 해야지, 나도 교수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목사 한 안수 받은 그 해에 제 아내가 백혈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담임 목사로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고생과 고생하였지만 그래도 큰 교회 부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곳저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것이 나의 인생인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더니,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시더니, 어렸을 때 하나밖에 없는 나의 형을 데리고 가시더니, 이렇게 결혼하여 내 아내를 얻었지만 아내까지도 데리고 가시려 하시나? 내가 일찍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싶어서, 일찍 죽고 싶어서 노숙자들에게 병을 얻어 죽고파 서울역 쪽방촌으로 개척하여 들어갔습니다. 쪽방촌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그 해에 10년 만에 없어진 줄 알았던 제 아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되어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였습니다. 쪽방민들과 노숙인들 드리고 나의 아들처럼 딸처럼 키우는 일이 하나님 싫습니까? 저도 하나님 떠나고 싶습니다 하는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리운전하고 탁송운전해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달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연세 세브란스의 병원비를 댈 수 없어서 내가 죽으면 내 아내를 살릴 수 있겠다 싶어 생명보험 3개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멀지 않은 벽제 쪽에 가면 폐차장이 하나 있는데 낮에는 폐차장으로 차를 보내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폐차장으로 가는 차, 오늘 저 차를 운전하고 전봇대에 박아보자, 한강물에 빠져 죽어보자, 그러면 사고로 인정받아서 들었던 보험금 1억 이상은 받을 수 있겠지, 제 아내를 살리고파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헤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없는 노숙인들을 상대하기에도 맨날 돈 훔쳐 도망가고 집안 살림 부시고 목사님의 말과 사랑과 섬김에 예라고 대답하기는커녕 자기들 하고 싶은 행동들로 인하여 경찰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그런 사역 중에 있었지. 이 말씀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퍼 목회, 여러분 밥퍼 목회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지퍼 목회라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밥을 퍼주어는 목회 하시는 분들도 굉장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와 그 영혼이 만나는 시간이 10초도 되지 아니하여 밥만 드리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들과 같이 살면 저들 천국 보낼 수 있겠지 싶어 집이 없는 노숙인들과 쪽방민들에게 제가 집을 얻어서 살림집을 얻어서 그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집을 제공해 준다 하여 집포목회라는 이름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저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처럼 부모 없이, 부모 형제 없이 외롭게 산 사람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지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3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또는 새엄마 3명씩 거치면서 학대와 핍박을 당하며 집을 가출하여 도망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고향 교회에서 사랑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일부를 그들이 더 많이 겪은 것에 생각하며 저들의 고통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하며 지금까지 그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것이 벌써 6년째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방도 저녁 때면 아침 새벽까지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요놈들도 새벽 기도 시간에는 놀랍게 잘 깨어서 제 몸을 지나가면 그때서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아침을 깨고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우글대는 이 모습은 3년 전에 촬영해서 방송했던 CBS 방송에 보면 그 실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100m의 줄을 서고 뜨거운 여름에도 200m 줄을 서가면서 집이 없이 또 먹을 것이 없이 밥을 퍼주는 그곳을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는 그들, 배고프면 가끔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통에 남겨져 있는 햄버거 조각을 주워 먹기도 했던 그들에게 집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지요. 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과 함께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는데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자매에겐 제가 워십 댄스를 가르쳐 주어, 또 뇌병변 장애로 대인기피증이 있고 공포증이 있는 신랑에겐 찬양을 가르쳐서 싱어로서 8월 15일 날도 바로 이 무대에서 저와 함께 특송을, 찬양을 전국 100여 군데 이상 부흥 집회를 다니는 부흥 선교단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11조를 내고 감사 헌금을 하고 그들이 빵을 나누어 주고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라고 게으름 피고 있지 마시고 부흥의 스케줄 좀 잡아오세요.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부흥의 스케줄 잡아온 곳이 바로 오살리 기도원이었습니다. 총재님께서 앞에 특송을 세워주셔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의 워십과 특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2달에 한 번씩은 계속 이곳에 와서 저희가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쪽방 목회의 행복함은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힘든 목회를 왜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더군요.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 성경에서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보니 예수님은 줄곧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병든 사람들 곁에서, 건물 없는, 지붕이 없는, 창문 없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편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도 누가복음 15장도 3가지의 잃어버린 존재를 찾아 나서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고 따돌려맞는 욕먹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그때 하신 설교 3편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이며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찾아 나서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결국 찾아 어깨에 메고 내려와서 친구와 벗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지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린데 그것을 찾고도 바닥을 쓸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더니 아니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한 턱, 두 턱을 내가면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 모습을 언제부터 나와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가 그를 꼭 껴안고 그의 죄와 잘못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아들로 맞이하시며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한 가지로 축약을 한다면 이 목자와 여인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한마디, 한 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의 유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유형을 말씀드릴 테니 잘 한번 여러분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각자 세 가지의 잃어버린 유형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풀 더 뜯어 먹으려고 물질이 유혹하고 세상이 부르는 그 손짓의 유혹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목자의 품을 떠나 다른 양들의 품을 떠나서 골짜기에 헤매는 잃어버린 양이 되었던 것이지. 오늘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세상 유혹에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나왔다가 망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한번 비유를 보십시오. 동전 잃어버린 분 많이 계시지요. 10원짜리 길거리에서 떨어지면 저는 허리 숙이는 게 귀찮아서 요즘 안 줍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할 때는 그 10원도 발로 밟으면서 남 보지 않을까 몰래 줍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동전 잃어버린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간수를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빵꾸가 나서 동전을 아무리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보니까 동전이 없네, 주머니가 빵꾸 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 문을 닫은 교회의 수가 15,000여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만 문을 닫았습니까? 목회자도 흩어졌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또한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기존에 남아있는 교회마저도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을 귀 닫고 눈 닫고 월급을 챙기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간간히 듣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것에 모른 척 관심 없어 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동전 한 입같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존재, 소중히 여기지 않는 존재, 그 소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15,000개 문 닫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코로나 핑계로 떠나고 있는 성도들, 이 여인이 한 행동처럼 집을 쓸고 의자를 들치고 장롱을 뒤집어서까지로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또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시할 만한 동전 한 입 가치밖에 안 되는 성도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모태신앙으로 가난함도 고통도 빈궁함도 겪어보지 못한 이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고 탔겠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치 못하고 죄악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걸,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선 돈을 주고 쾌락과 향락을 제공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멸시와 천대를 일삼고 그리고 끌고 가서 지옥 형벌 받게 하는, 세상으로 떠나간 우리 30년 40년을 신앙생활 같이 했던, 또는 모태신앙으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 그리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맞이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소를 잡아서 한턱 쏘시는 잔치가 벌어지는 제2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각자의 잃어버린 것들의 유형은 이렇게 달라도 공통점 하나,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한 행동이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말씀합니다. 여인은 보잘것없는 동전 하나 때문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도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주면서,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도 목사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들을 기다리십시오. 간절히 그들 품속으로 들어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헌금 많이 내는 장로님들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건축해 갔다는 성도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지금도 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을, 자기가 잘못해서 집을 떠난 탕자까지도 기다려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길거리에 나와, 광야로 나와, 험한 곳으로 나와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동전을 찾고 탕자를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주님은 거룩한 광야로 나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아골골짝 빈들에 나가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주님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길 잃은 양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이 힘들다고 하여 거부했던 그 거칠고 험한 골짜기에 반드시 주님은 와 계심을 믿고 그곳으로 달려가 문 닫은 15,000 교회가 아닌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추우나 더우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목자라면 교회 문 닫았다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거든 수요일날 오후 5시에 서울역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6년 동안 쪽방촌의 가정집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가 꽉 찹니다. 주일날만 되면 2시간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으니까 2시간, 3시간 전에 와서 앉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이 되면 문을 잠가버립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 들어오시니 제가 서울역 광장으로 기타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 오살리 기도원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을 한 만큼 하지요. 서울역 광장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 가만히 서 있어도 찬양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수십 명의 노숙인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갈 길 없어 헤매고 있는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건물 없어도 지붕이 없어도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서울역을 찬양의 광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오시면 짐 좀 날라주십시오. 빵 좀 나눠주십시오. 찬양 좀 불러주십시오. 건물 들고 오지 마시고 그냥 입만 들고 오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빵 나눠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그분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면 인생에 실패하고 갈 곳 없어 낭떠러지 끝까지 오셨다면 바로 그 끝까지 나를 찾으러 오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겠다고 하여 오살리 기도원에 오셨으면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CBS에 2번 형님을 만난 사연과 YTN에서 또는 SBS 모닝와이드에 나왔던 내용 말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소름 돋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쪽방에서 고아들과 장애인들을 내 아들, 딸처럼 섬기는 사역을 6년째 같이 하고 있으면서 부흥사 사역을 하고 설교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지난 설 명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아니했고 바로 옆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사로 오신 분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산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는 말씀하길래 저는 그분 여러분 직접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사회자니까 친해볼까 해서 저도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훗날 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를 찾았는데 형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마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그냥 툭 던졌어요. 넌지시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TV에 안 나온 장면이죠. 이 부분은 국민일보 일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를 지난주에 1장 했으면 다음 주 2장, 3장 순서대로 합니다. 저희는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설교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노숙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설교였습니다. 다음 주 할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이릉난 찾은 비유, 이른 동전 찾은 비유, 탕자의 비유를 할 설교 준비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고 강사 목사님과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형님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형제복지원 출신 목사요. 형 이름이 뭐요? 라고 하길래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본명인 저의 형의 이름으로는 찾을 길이 없어서 어렸을 때 잠깐 불렀던 가짜 형 이름을 댔습니다. 그 형 이름이 지금 쓰고 계신 설수영입니다. 설수영이요, 나이는 68년생이요. 전화를 꺼내더니 대표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에게 전화를 걸더니 거기에 설수영이라고 이름이 있어? 수화기 너머로 가느다랗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있어요!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이름도 가짜 이름이거든요. 생년월일도 그 사람과 다르거든요. 믿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로 저의 시골에서 불렀던 수철 말고 철이라는 이름과 제 형 본명이 수용입니다라는 것과 시골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제 문자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철이를 내가 왜 모르겠어? 그 순간 저에게 소름이 돋아왔습니다. 48년 동안 수없이 찾아다니고 찾았지만 아버지도 내가 찾고 어머니도 훗날 찾고 찾았지만 형은 바로 형 20살 때 저희 집은 행방불명이 된 형에게 사망 신고를 해서 저의 호적에는 형이 사망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시골 교회에서 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꼭 형은 살아서
천국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제 기도는 아직도 유효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바로 형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찾으니 끝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 그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이지요. 저는 형을 찾으려고 노숙인 목회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을 찾으려고 쪽방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다 보니 목자가 골짜기에서 잃은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양을 데리고 나와서 저의 품에 안겨주신 것처럼 고아들과 장애인이 살고 있는 그들 목회를 하다 보니 주님께서 저의 형을 어깨에 메고 저에게 안겨주심과 같은 축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더 가슴 아픈 건 형님이 가족과 헤어져 형제복지원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생년월일로 다른 운명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바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에서 30여 년 동안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제가 겨울에 밤마다 서울역 지하도에 박스 덮고 주무시는 분들에게 빵을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 형님이 쪽방촌에 살면서 바로 그 지하도에 박스를 덮고 주무시던 날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다 보면 형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더한 기쁨이 없는 그 큰 축복과 기쁨을 안고 주님이 그 품에서, 그 박스 속에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날이 오시게 될 겁니다. 저는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주님을 만나고 저는 너무나 신이 났지요. 여러분, 이 성경의 비유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화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부흥사로, 찬양 사역자로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겠다라고 세상으로 달려나오지 아니하였다면,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 찾기 설교 준비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저희 형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늘나라에서 뵐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가난 때문에 또한 부모님과 이별하고 그 고난과 슬픔의 세월을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때로는 저에게도 하나님, 왜 저에겐 가난한 사람들만 보내십니까? 왜 저에게는 고아들만 보내십니까? 네가 그들의 심정을 알잖아. 네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잖아. 다른 사람 보내기보다 너를 보내고 싶어.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닌 주태신앙, 주님께서 저를 너는 내 아들이라 삼으시고 다른 어떤 부모가 키운 사람보다 내가 더 너를 영화롭게 키울 거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태신앙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여 훗날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찾았지요. 아버지도 찾았지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외갓집에서 가난하게 영세민으로 그냥 불우한 이웃 돕기 성금을 제가 다 타갈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런데 자식을 잃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저희 형님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탄 성적 장학금을 들고 전국을 찾아다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침내 아버지를 부산에서 찾았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저도 참 고집이 세죠. 저도 참 끈질기죠. 그래서 어머니를 고향교회 모시고 와서, 제가 서천 신흥교회입니다. 신흥교회에 와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가족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양은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그런데 2년 후 또 다른 비극이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일터에 가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어렸을 때 형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다 하시며 부산에서 태백 탄광촌으로 들어가셔서 온 가족과 이별하시고 지금까지 탄광촌에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치매가 심하여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형님을 찾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아버지가 누워 계신 태백의 요양원에 가서 아버지를 뵈었지만 평생 찾으려 했던 아버지의 소원과는 달리 치매가 심하여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희는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고등학생인 저에게 어머니를 아버지를 찾으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언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실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건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탕자를 찾아 아버지와 여인과 목자가 동일한 행동이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슬프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나 몰라라 하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때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실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기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로하고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십시오. 큰 건물과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물을 쫓아가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거든 고난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길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곳에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저에게 선물을 형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잔치상 베풀어 주시듯 주님께서 차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꾸 찾아다니는 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설날이었습니다. 돈 벌러 나가시는 엄마가 명절 때마다 저를 보러 오시긴 했는데 역전에 나가서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갔는데 저녁 때 되도록 어머니가 오시지 않자 제가 엄마를 찾아가야 되겠다. 장항선 맨 끝, 서천이 장항선의 맨 끝인데 천안 거쳐서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내려가면 부산에 계신 엄마를 만날 수 있겠다 싶은 순진한 마음에 중학교 1학년인 제가 철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운 설날이었기에 가다가 지쳐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볏짚을 덮고 하룻밤 졸려서 잠을 청했지요. 그래도 영화는 보았는지 드라마는 보았는지 이 추운 겨울날 자면 얼어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꼬집고 장단지와 종아리를 찌르가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졸리운 눈은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그게 저예요. 왜 죽었다고 그러세요? 예. 며칠 후 발에 허물이 벗기 시작하고 엄지 발톱부터 새끼 발톱까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 걸린 것이죠. 저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이후 어머니는 설날에 저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학생회장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이 믿음이 너무나 많은데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막 방언하고 귀신 쫓고 막 예언하고 저희 신앙이 그랬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뭐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만나서 찾아서 용서하자.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다니고 어머니를 찾아다니고 형을 찾아다녀서 마침내 아버지 어머니를 찾게 되었는데 엄마를 처음 찾았을 땐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엄마, 왜 나 찾아오지 않았어?
그 말,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만 하고 3시간 동안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엄마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탄광촌으로 떠나서 헤어졌지만 20몇 살 때였습니다. 사촌 누나가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장 중간에 저는 울면서 뛰쳐나와 제가 섬기는 개척교회로 돌아가서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신랑 신부 부모님이 앉아있을 자리에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사진 찍는데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저에게 특이한 경험이 내려왔습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따뜻한 뜨거움이 저에게 쫙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화 한 편을 강제로 눈앞에 쫙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10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맨발로 하얀 눈길을 엄마 찾아 걸어갔던 날 기억하니? 네. 그날 가다가 볏짚 덮고 잤던 거 기억하니? 네. 발톱 빠지고 허물 벗겨진 거 기억하니? 네. 내가 너에게 준 육신의 흔적이란다. 그날을 기억하라고. 발톱이 빠졌을 정도면, 허물이 벗겨졌을 정도면 넌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다. 그런데 내가 너 얼어 죽지 말라고 이 따뜻한 체온으로 너를 꼭 껴안고 있었단다. 23살인 저에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체온을, 중학교 1학년생의 철없는 나이가 엄마를 찾으러 떠났던 그날 밤 얼어 죽을 수 있었던 볏짚 속에 누워있는 저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꼭 껴안아 주십니다. 아들아, 느껴보아라 나의 체온을. 23살의 남의 결혼식장에 부모 형제가 없는 빈자리를 보며 탄식하고 슬퍼 교회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따뜻함으로 품어주시는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해서 23살 때부터 찬양 사역자가 되어 교도소, 소년원, 개척교회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찬양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부흥사가 되어 또 쪽방촌과 노숙인들 사이에 지금은 들어가서 그들을 가족처럼 섬기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 지금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백혈병으로 2번이나 사경을 헤맸던 제 아내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하다가 온몸에 병에 걸려서 무릎에서 썩은 피가 나온, 이건 CBS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썩은 피, 빨간 고름으로 가득한 피를 빼내고 있는 저에게 CBS 기자가 온 거예요. 카메라 들고 설 목사님의 사역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 걷지 못한다고, 나 누워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남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나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쪽방 목회 안 한다고 했는데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저를 약 올리는 말도, 그런 약 올리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거 모금 방송이에요. 목사님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이 모금될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모금되고 2,000만 원이 모금돼서 무릎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 핑계로 쪽방 목회 그만두겠다는 저를 큰 병원에서 수술시켜서 지금 건강하게 일어나 이 목회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고쳐서 다시 일으켜 써주십니다. 선물로 잃어버렸던 가족을, 잃어버렸던 나의 양들을 다시 어깨에 메고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장을 찾아 나가십시오. 무너진 교회를 세우러 건물 보지 말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빈 목소리, 빈손 하나면 됩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받은 기적과 제가 받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주셨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러 나를 보내소서. 끝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 잃은 양을, 하나님 또한 내가 잃은 양입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잃은 양의 신분으로 있는 분은 주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잃은 양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분, 여러분들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저 영들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주 많이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도. 이 시간 간절히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한 강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